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53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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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목사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궁금하여 물으러 온 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를 경험을 했어요. 첫째는 이단, 둘째는 그걸 빌미로 목사님께 금전을 요구하려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은 주일날 와요. 근데 주중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뭐 지금까지는 다른 분은 못 봤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만 만나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피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수요예배 전에 왔다가 저를 못 만나고 가서 예배를 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날따라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길게 하면 좀 가려나 하고서는 또 기도를 길게 그냥 온갖 중보기도 다 뽑아서 다 하고서는 이제 갔으려냐고 눈 떴는데 말씀이에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만나게 할 사람 같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아닐 사람 같으면은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남아 있어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행설수설 많이 합니다. 죽으려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컨테이너 자그마한 교회 어렸을 때 다니면서 들었던 그것도 자주 다닌 건 아니고 한두 번 갔다가 들었던 그런 인형극 이야기하면서 어렴풋이 떠오를 듯 말 듯 떠오를 듯 말 듯한데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것도 두서없이 이런저런 자기 얘기도 했다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자매한테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마스크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는데요. 두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휴지 쓰라고 이렇게 휴지 줬더니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가방 안에 휴지 갖고 다닌다고 휴지 꺼내서 눈물을 닦는데 휴지를 계속 꺼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배가 고프구나. 제가 옆에서 우리 자매님 교회에서는 여자를 자매라 그래요. 자매님 배가 고프구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교회 밥이 있는데 반찬은 좀 변변치 않지만 밥을 좀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는 밥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노숙하는 사람은 맞긴 맞는데 밥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해결받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인형극 내용이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목사님이 두 손 모으고 뭘 주고받거니 시켰대요. 아, 이 영접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쭉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가장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갔대요. 막 전도팀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 같아 보이더래요. 이것저것 용품들 챙겨서.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고 왔더니 새 가족이 왔다고 반겨주더래요. 그래서 새 가족이 그래서 앉아서 궁금한 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에요. 노숙자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목사님 만나서 좀 풀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그냥 내쫓더래요. 그거에 그냥 상처를 깊이 받아.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비록 노숙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돈 때문에 간 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막 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을 거 뻔히 아는데 밥은 안 먹고 간다고 막 그러길래 그래서 밥값 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그냥 가면 다 끝났는데 제가 이름을 물어보고 매일같이 지금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요. 사람은 배고프면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뭐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건 있어도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살아요. 오늘날에도 하루에 1초에 똑딱하는 1초에 국제 기아 단체들에 의하면 1초에 4명이 똑딱하는 사이에 4명이 굶어 죽는데 4명이 굶어 죽고 하루에 19,700명이 죽고 1년이면은 719만 1000명이 굶어 죽어요. 1년에 서울시 인구 비슷한 인구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은요 정말 필요한데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죠. 우리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점심은 없었어요. 점심은 없었어요. 그냥 아침, 저녁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에 점심이란 단어는 없어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에는 아침, 저녁 요거 두 말만 있어요. 점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점심은 새참 삼아 먹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한 끼 먹었대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 있고 줄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밥이요. 이렇게 내가 밥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영생의 양식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혼은요 관심과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어야 돼. 애정 결핍의 증상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결핍이 되면은 우리 송기론 박사님에 의하면 애정 결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애정이 결핍된 사람은 거칠어진대요. 우리 자녀들이 거칠다, 거세진다. 막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애정이 결핍이구나. 우리 주변 사람 중에 거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대부분이다? 애정 결핍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된대요. 결혼한 아내가 거칠다. 그거는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면 결혼한 아내는 거칠대요. 지난번에 육겹줄 모임에 사모님 한 분이 오셨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교회 사모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을 안 주시나 보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애정 결핍은 애정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칠어지고, 그 거친 건 왜 그렇습니까? 분노, 불안, 우울 이런 감정들이 확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 영혼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큰 위기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드린 그 자매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큰 위기 앞에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의 양식도 풍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도 풍성하시고 영혼의 양식도 풍성하셔서 결핍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의 반대는 뭐냐면 과다예요. 과다. 여러분들은 애정 과다의 상태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한테요 사랑합니다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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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게 사랑합니다인데 말이에요. 가장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듣고 지나가는 말이 이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하시면요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도 없는데 이 하는 것 너무 좀 남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하면은 생겨요. 여러분 생겨서 하면은 좋지만은요 그냥 하면 또 생겨요. 여러분 이건 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하늘 언어예요. 그냥 하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귀자라고 불렀어요. 양귀자. 서양 귀신이란 말이에요. 서양 귀신. 왜 그러냐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이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기독교인들 예배 장면을 가만히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십시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누군가의 살을 먹고 누군가의 피를 먹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람들 살과 피를 뜯어먹는 그런 괴물로 이렇게 옛날에는 막 알리고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거를 자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양식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먹고 살라.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삽니다. 부모의 희생을 먹지 않은 자녀는 생명력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도 자신감이 없고요. 평생 애정 결핍으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살과 피를 먹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영생은 주어진 거잖아요. 영생의 삶은 언제 시작합니까?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생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80 살아보니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이대로 죽지 않고 쭉 산다면 그 지옥이죠, 지옥. 그냥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는 여러분 영생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 영생이라고 하는 뜻은요, 죽지 않고 그냥 쭉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로 생명, 영생을 해당하는 단어가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말에서 영어 조이가 나와요. 조이는 뭐냐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은요, 기쁨, 즐거움, 풍성함, 희망, 소망, 행복, 이런 단어를 종합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시작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을 계속 누리고 이 소망을 누리고 이 풍성함과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은요, 이 영생의 양식,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이 양식을 그냥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차가 많고 집이 고대강실이면 뭐합니까? 밥 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에요. 어느 날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누워서
죽게 생긴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세계 제일의 부자면 뭘 합니까? 음식이 안 넘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음식 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시작하였으면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의 힘이 생기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력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언제 이걸 먹냐면 배고파야 먹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또 곤욕이 없어요. 배고픔을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려면요,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야지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영혼 고프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 이거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어야지 되는데 이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가짜 양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엄마가 밥을 줘도 밥을 안 먹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도망 다니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왜 배가 안 고플까요? 딴 걸 먹어서 그래요. 딴 거, 주전부리한 거, 딴 거.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는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그냥 잔뜩 먹고 그냥 물 대신 콜라나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그냥 밥은 싫고 과자나 먹고 있고 그러면은요, 얘가 몸이 부어요. 그러고 나서 병에 걸려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배가 고파야지 돼요. 영혼이 고파야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육신은 말씀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아유, 말씀 고프다, 이게 있어야지 돼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말씀을 못 봤구나. 이게 느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다 내가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혈기가 나지? 물을 안 마셨구나. 그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피는 것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기도로 먹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구나. 그런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그러면 뭐가 내 거짓 양식이냐? 말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 가짜 양식이죠. 하루에 기도를 단 10분, 20분도 못할 정도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가짜 양식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 하루에도 수십 개를 보면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가짜 양식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봐보세요. 계속 보세요. 거북목 대고서 이제 어깨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승모근은 자꾸 올라가고 혈압은 올라가다 죽을 거예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말씀은 보지는 않고 있어요. 바쁘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비리비리해져서 사탄마귀가 공격해요. 수없이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행복?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사탄마귀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밥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여러분 말씀을 못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 내가 이거 좀 줄이면 말씀 볼 시간 생기는 거고 기도할 시간 생기는 건데 하나님은 다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 다 주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스케줄을 짜 놓으셨어요. 내가 다른 거 하니라고 그거 못하고 있는 거죠. 한번 챙기시오. 다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인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은 날 사랑하고 날 생각하고 계시고 나도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사냐고 물어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보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요,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올 때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러운데 또 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아주 그냥 맛있는 식당을 1시간가량 찾아갖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참에 주인 아줌마가 딱 들어오더니요. 아유, 아저씨 앞치마 참 잘 어울리신다. 하얀 앞치마 난 이렇게 두르고 있을 뿐 세상에 이렇게 앞치마 잘 어울리시는 분은 처음 보네. 그러면서 아유, 참 생긴 것도 잘 생기셨네. 저는 인천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천에도 이게 통하는 얼굴이에요. 아저씨 참 잘생기셨네. 참 야물딱지게도 생기셨네. 뭐 그래요. 아줌마가 저한테 우리 안 식구가 앞에 있는데 저한테 작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참 집에서도 자상하게 음식 같은 거 참 잘 차려주시고 그럴 것도 같네요. 막 이러면서 저를 갖다가 막 칭찬해.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안식구한테 물어봤죠.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잘생겼어? 그랬더니 우리 안식구는 아직도 콩깍지가 이렇게 탁 끼어가고 내가 매일매일 그러잖아, 여보. 매일매일 그러잖아. 당신 그걸 왜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나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잘생긴 남자를 왜 여자애들이 그냥 뒀어? 왜?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데모하러 같이 나가자 그러면은 선배랑은 안 나간다고 다 도망갔어. 그랬더니 우리 안식구가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이 인상은 예수님 믿고 생긴 인상이구나. 제가 그때 어떤 분이 저는 안 보겠다고 하는데 굳이 친구들 3명 앉혀놓고 관상을 봐주시더라고요. 야, 얘는 귀가 커서 잘 될 것 같다고. 얘는 얼굴이 훤칠해서 잘 될 것 같다고 그런. 저를 보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갖고 아니 왜 내 얘기는 안 하셔요? 그랬더니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미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성격도 그렇고 좀 그래 고생 좀 하겠어. 그러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관상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행복하게 살 팔자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관상에 변했어요. 예수 안에서 관상에 변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아갈까? 그 고민하다가 보니까 관상이 펴졌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통하고 이천에서도 통하고 이제 또 어디를 가서 또 검증을 받아야 되려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드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상도 펴지고 인생도 펴지고
행복은 에이, 죽어서 나가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이 진짜로 행복한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